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 교사하고 예수님과 대화가 25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운데 이웃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던 그 부분인데, 38절 말씀부터 42절까지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바로 말씀을 듣는 행위,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두 번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바로 25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의 의도가 참으로 불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도적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책 잡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시험하여 질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질문을 던짐으로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너가 대답해봐 라고 다시 묻는 겁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어? 야, 너 어떻게 그것을 읽었어?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하니까 율법 교사는요,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잖아요. 신이 났어요. 신나가지고 자기의 전공 분야거든요. 이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알아야 하거든요. 알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신나서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7절입니다. 시작. 예수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의 성경에 나오죠. 세마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그리고 레위기 19장 8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모세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잖아요, 율법 교사가.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딱 가지고 와서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하고 레위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걸 지금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요, 인정.
율법교사, 너 제대로 공부했구나. 제대로 안다. 내가 인정한다. 옳다. 네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인정하고 있어요. 오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 맞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레위기 18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에 뭐라 하겠습니까?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히브리에서도 갈라디아서도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걸 잘 아시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무슨 말 하려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길이 있음을 지금 인정하는 것입니까? 묻는 거예요. 대답 잘하세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28절과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은 율법을 행함으로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함으로 선한 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영생을 받을 수 있어.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회장님? 나를 안 신뢰하네 이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지금 28절과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지킴으로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하면은 영생의 길이 있다. 내가 인정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이가 급했다. 아닙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의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그 말씀 무엇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규례, 법도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 축복이 있다. 그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거야.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너희들 착한 일 하잖아. 그럼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착한 일 많이 해. 선한 일 해.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실 거예요. 복을 주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정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부분은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 말씀대로 살아가 착한 일을 해
선한 일을 해? 그래, 보상할 거야. 내가 축복된 삶을 누릴 거야. 거기까지입니다. 구원은,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 왜 이거 지금 율법교사에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착한 일, 이웃사랑 요걸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길어도 누가복음 10장 38절과 42절 말씀을 같이 패키지로 말씀을 보아야 하나의 주제로 모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보도록 합시다. 3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38절부터 42절까지 쭉 말씀 보면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 즉 구원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 말씀 듣는 것이 곧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바로 구원이다. 이것이 너에게 주는 유산이고 유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어떤 배경일까요? 지난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 집에 초청을 받아 가게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고 손님이 오시니까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자매지간이에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속상하죠. 자기는 손님을 초대해가지고 열심히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은 음식 준비는 안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예수님 나 혼자 일하다 보니까 너무 분주해요. 아이 동생 야단 좀 쳐서 언니 좀 도우라고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4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냐면은 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불러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화내지 마.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은 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분주하구나 바쁘구나. 너 그것 때문에 지금 짜증나고 근심 걱정이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다. 그런데 뭐라 하겠습니까? 야 너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42절의 말씀을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 우선순위를 누가? 마리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해야 할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좋은 편이라는 것은요, 이 편은 헬라어로 메리스입니다. 이 메리스란 뜻은 뭐냐면은 유산이고 유업입니다. 유산 유업입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 말씀, 지금 예수님 말씀이 곧 무엇이라는 거예요? 유업, 유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장 기사님, 돈 많이 벌었어? 그냥 하는 얘기고, 만약에 장 기사님이 지금 이등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뭐 그러다 쌍둥이 나도 괜찮아요. 자, 만약에 이렇게 쭉 내가 나이가 먹고 막 하다 보면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뭐 재물들이 있잖아. 그러면은 그 재물들을 물론 이렇게 좋은 일에도 할 수 있겠지만은, 뭐 내가 능력 있으면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해주고 물려주는 것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이렇게 물려줘야 또 자녀가 기반을 잘 닦고 준비했다가 또 이렇게 번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유산이라든지 유업 같은 거 이렇게 물려줄 때 어떻게 물려줍니까? 잘하면 물려줍니까? 아니면은 그냥 장이등이 아들이니까 물려줍니까? 그냥 아들이니까 물려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 말씀 구원은요, 유산 유업이라는 거예요. 유산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마리아는 좋은 편, 유산, 유업, 말씀, 이게 생명이거든. 이게 구원이거든. 이걸 첫 번째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칭찬해야 할 거라는 거야. 세상에 너희들 분주한 게 많잖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이거 말씀 듣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참으로 일상 가운데 분주하고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첫 번째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날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분주하게 바쁘게 열심히 잘 살아가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중요하고 누구든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섬김보다 예배보단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면은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 요즘 열심히 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다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때는요, 그걸 약간 잠시라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공급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과 섬김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 좀 더 말씀에 집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사람들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일마다 주일학교 돌봄으로 섬겨주시고 돌아가면서 하고 또 안내연도 하고 또 찬양팀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순환되어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질문은요, 율법교사가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율법교사는요, 착한 일, 선한 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통하여 나는 옳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이웃은 누굴까요? 유대인들만 자기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당시의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자기 이웃으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 가운데서도 세립, 성경에 나오는 창녀들, 그리고 병든 자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같은 동족 유대인이지만은 그들을 이웃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누가 친구고 이웃이냐면요, 내가 대하기 편한 사람,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유익이 되는 사람, 내 수준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의 친구, 이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편하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니까, 그리고 내 수준에 맞으니까. 그게 이웃과 친구의 개념이었어요. 누가?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한 거예요.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버림받은 사람이었거든요. 혼합주의 때문에. 유대인들의 원수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굽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 이웃은 누굴까?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친구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마을 교인들 아니면 친구도 이웃도 없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친구, 이웃이 누구냐고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30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라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뭐냐면요, 예루살렘은요 해발 800m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약 250m인가 이렇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이 여리고가 있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디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길에 거기가 가파르고 또 음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위라든지 동굴 안에 누가 많냐면은 강도들이 많아요. 돈을 뺏고 사람을 또 죽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당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지나가면서 강도를 만난 거의 죽은 그 앞에 있는 그 사람 앞을 만나면서 이렇게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기에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금 이 사람이 곧 죽을 것만 같은데 보고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했어요. 보았어요. 근데 피하여 지나가고.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예요? 당시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웃을 가장 사랑할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인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누굽니까? 레인도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어요. 레인이 누굽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레위인은 믿음이 좋은 혈통입니다. 레위 지파. 근데 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했어요. 자, 이제 33절입니다. 자,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겠어요. 누가?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라겠어요? 아까 유대인들과 원수라겠어요.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사람이고,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취급을 당했어요. 개취급. 지금이야 개도 고양이도 상전이지만은 나보다 더 좋은 거 먹는 것 같아.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은 개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어떤 마음? 불쌍히 여겨라. 여러분, 여기에 불쌍히 여겼다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기에 불쌍히 여겼다는 그 언어적인 표현은요, 하나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제 34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묻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주막으로 데리고 왔어요. 지금 말하면 호텔, 여관 말하는 거예요. 35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데나리온이요, 당시 로마의 은화입니다. 이것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요, 율법 교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36절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36절과 29절, 자, 29절을 우리 이소정 이사님 가지고 계시죠, 성경책. 자, 29절을 한번 이소정 이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좀 크게 읽어주세요. 29절입니다. 29절입니다. 예. 예. 내 이웃이 누구일까? 이 말은
누가 말한 거예요? 율법교사가 말한 거예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나의 이웃이 누구세요?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37절. 자, 36절입니다. 우리 김현정 이사님 힘을 내서 크게 읽어야 수술 잘 받습니다. 힘을 내서 우리 문 지사님이. 자, 36절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이소영 이사님 율법 교사는요, 예수님, 내 이웃은 누구야? 예수님입니다. 우리 김 지사님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과 율법교사 이웃에 대한 내용이지만은 이웃에 대한 거지만은 내용이 달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자 율법교사는 그래도 남은 자존심이 있으니까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지 예수님이 물었으니까 대답을 해야 하는데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교사는요, 누구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진짜 이웃,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칭찬했던 그 이웃 누구라고 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야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율법교사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거든. 개 취급하거든. 사람 취급 안 해요. 그러니까 꼴에 자존심은 있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37절 하반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가서 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하십시오. 어떻게 질문했냐면 첫 번째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배지사님, 이 율법교사의 질문이 옳아요? 잘못됐어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율법교사가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해야,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야. 잘한 질문이야, 잘못된 질문이야? 똑똑해요. 배지사님 어느 교회 다녀? 응? 예, 예수님학교에 담임 목사 누구예요? 저기 유튜브 찍어. 잘못된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나 대신하여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율법교사가 그러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거든요. 우리 유지사님. 내 이웃입니까? 누굽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이게 잘된 질문이야, 잘못된 질문이야? 율법교사가 그렇게 질문했다고. 잘못된 질문이죠? 내 이웃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편한 사람, 편하거든. 영성이하고 이렇게 편해. 성여보 이렇게 편해. 그냥 내가 편하니까 그냥 너희들은 내 친구고 이웃이야. 물론 맞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이웃이라는 것은 내가 편한 사람, 그냥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 나한테 좋은 말만 하는 사람, 이게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교사는 지금 질문 가운데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나한테 편한 사람, 나를 좋아하고 그냥 나한테 도움을 주고 이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마을교회 이웃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누굽니까? 우리 교회 친구 이웃은 누굽니까?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 나의 기도를 원하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몸이 아픈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나의 사랑과 나의 필요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마을교회의 이웃인 것을, 친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자비를 베푼 그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속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어요? 그냥 보고 지나친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를 가리키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면 속에, 내 내면 속에 이 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네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나도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나도 강도 만난 사람이야. 근데 나도 보고 그냥 지나치더라. 제사장이야. 나도 메인이야. 어떨 때는 뭐 좀 도와주기도 해.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 네 가지 어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친구가 바로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 나의 사랑을 필요한 사람이라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를 위하여 내가 도움을 줄 때, 내가 기도해 줄 때, 나도 어려운데 내가 나눌 때, 나도 힘든데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사랑을 베풀 때,
나눌 때, 그 사람을 안아줄 때, 품어줄 때,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랑을 베풀면은 그 사랑은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나눠주면은 그 나눠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심처럼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품어주면은요, 그 상처, 상대방 그 품어줌을 통하여서 내 상처가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하라. 그리하면 산다. 하나님, 우리 예수마을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섬길 때, 선교하고 구제하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은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정말로 진정한 이웃과 친구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